크리스천 애드미션이라는 선교단체 웹진에 한 남성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필리핀 무슬림 공동체의 지도자이고 다투라는 이름을 가진 남성입니다. 이 다투는 헌신적인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현지의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핍박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기가 막힌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목사의 아들과 교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투는 너무나 화가 나서 이번에는 그 목사의 아들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목사의 아들이 참 괜찮은 녀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다투는 결국 딸과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죠. 그런데 결혼식 때 참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례사,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의 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분노한 무슬림들은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흥분을 해서 이제 다투의 가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다투는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자신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했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먼 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15년 12월에 그는 자신을 박해했던 무슬림들에 의해서 심하게 처참히 살해당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박해했던 자가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아름다운 순교의 피가 그 땅에 뿌려졌던 것이죠. 크리스천 애드미션은 그의 아이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죽임당하기 전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라. 그리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순간들, 기도했던 시간, 기뻐했던 순간들을 기억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그를 다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그의 아이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이죠. 바울도 복음을 박해했었고 예수님을 대적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뒤로는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거룩한 순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은 초대교회 시절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무려 4번이나 전도 여행을 떠났었고요. 또 복음의 불모지였던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수많은 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평생 동안 감당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것,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일꾼이 되고 하나님과 동역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결과이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예정하신 은혜의 경륜이었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당당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생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와 더불어서 그가 각 지역교회에 보낸 서신서들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 복음의 모범 답안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1장 서두에서 이 교회에 깊이 있게 침투한 이단으로 하여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가 끝나고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 그 기독론을 서술하고 있죠. 즉 그리스도는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심을 언급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힘써 알아가게 되기를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23절을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대적했던 자 그 바울을 들어서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임했던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부르심이 가장 큰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그런 비참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바울은 1장 후반절에서 부름받은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맡은 자, 또 복음으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은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주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특히나 에베소서에서 주로 부각이 되는 중요하게 사용이 되었던 그런 단어이죠. 오늘 본문 26절에도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복음의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을 에베소서 3장과 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세대는요,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 백성들을 말합니다. 해석을 하면 구약시대에는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십자가 복음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구약시대도 그 복음이 어느 정도 주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만큼 그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게 주어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하여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이죠. 자,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코 함께 섞일 수가 없었고 어우러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지체가 되고 상속자가 되며 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고 한 교회를 이룬다는 것. 자, 이것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어 주었던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었던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이 골로새서가 주안점을 두고 설명하는 것은요,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이 말은요, 그 머리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통일과 연합, 하나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성경을 살펴보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교회를 믿음의 가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자, 예수님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결국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세상의 모든 자들과 함께 우리는 거대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성도를 향해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는 최근에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철 먹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뭔가를 잘못 드시고 장염이 왔어요. 근데 이 장염을 그냥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고 참으려고 하시다가
이 장염이 결국 신장까지 퍼져서 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집중적으로 이 며칠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자, 내 가족들이 참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병원에 입원하신 적이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놀란 마음을 가지고 응급실과 병원을 오가면서 아버지를 돌봐야만 했습니다. 즉,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돌봄과 그런 섬김, 케어인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그렇게 끈끈한 가족 공동체로서 정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는 그런 가족 공동체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바울서도 또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둘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즉,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 천사들을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인 문화가 팽배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사들, 어떤 신령한 존재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도 그 수많은 천사들 중에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이 말씀은요, 다른 게 필요 없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이미 충만하게 거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이 동일하게 임재하는 것이죠. 자, 결국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가 이미 교회 안에 충만하고 그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교회를 다스리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기적인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교회와 그리스도가 한 몸인 것처럼 이 교회를 구성하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도 결국 한 몸이 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을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죠. 예컨대 우리의 손과 또 발, 그리고 우리의 팔과 우리의 다리 등 이러한 지체들의 조화가 결국 우리 몸의 아름다운 모습, 그 형상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의 기능이 쓸모가 없다고 말하고 서로의 모습을 폄훼한다면 우리의 몸은 온전한 몸으로서의 그런 존재 가치를 지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안에 모인 부름받은 성도들은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체와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긴밀하게 연결되고 긴밀하게 이렇게 섞여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 안의 풍경을 살펴보면요, 하나됨과 연합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갈등과 분열의 모습만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들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벽에 이방인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말 것이라는 글귀까지 적혀 있을 정도였다고 해요. 자,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의 갈등과 반목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분명 동일한 교회, 동일한 성전 안에 머물고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서로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갈등의 대상들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 쉽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한 예배당 가운데 모여 있지만 우리 안에 그룹을 나누는 것이죠. 어떤 그룹은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또 출신지, 고향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직업에 따라서, 성에 따라서 그룹을 나누고, 자, 철저하게 그 그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모여 있는 건 맞지만
결국 우리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고 하니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대요.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분 없이 자, 중간에 막힌 담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시고 모두를 한 몸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임했던 복음의 비밀이었고요. 이 복음의 비밀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다는 이 말은요,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어떠한 비유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끈끈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 사랑방 안에 있는 사랑방 원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4절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앞서 1장 서두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 안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 때문이었죠. 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에바브라를 통해서 전해 들었던 그 사랑의 소식들은 바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가져다 주었던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 사랑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지 않는 대상을 다룹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현재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허물지 못한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 담과 벽을 허물어 떨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아니라 반드시 눈에 보이는 사랑과 관심과 그 형제의 우애를 가지고 성도를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 복음을 맡은 자가 살아가야 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둘째로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자, 특별히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요, 자칫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다 받지 않으시고 얼마 정도를 남겨놓으신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을 남김없이 완전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죠.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이런저런 이유로 세상으로 하여금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고난이 되고 예수님도 그 고난을 받아 아파하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24절에서 바울의 고백이죠. 내 육체의 그 고난을 채우노라 라는 말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채우다 라는 말은요, 아나플레로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유래가 됩니다. 가득 채우다, 보충하다 라는 의미를 갖죠. 자, 그런데 24절에서는요, 그 앞에 안티라는 전치사가 붙어서 안타나플레로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즉, 안티라는 전치사는 맞은편과 상대편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즉, 종합을 해보면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가 마음 아파하시고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그 맞은편에서, 상대편에서 동일하게 그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말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가 받을 고난을 바울 사도가 대신 받는다는 그런 말도 아닌 겁니다. 즉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가 아파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 또한 그 고난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내 것으로 그 고난을 취하겠노라는 겸손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로, 어떤 원인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이 고난을 당해야만 할까요? 자, 24절을 다시 보면 여기서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파데마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견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견딤과 이 괴로움은요, 바울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그런 괴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즉 바울의 견딤과 괴로움은요, 단지 그의 존재 자체가 세상과 달랐기 때문에 견뎌야 하는 그런 괴로움이었던 것이죠. 자, 이 세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선을 거부하고 악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좋아하죠. 그 이유가 바로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즉 세상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고 빛 가운데 거하기보다 어둠 가운데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의 존재는요, 우리의 존재는 그 세상과 존재 가치 가운데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런 악한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는 자들이고요,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을 비춰야 되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끊임없는 괴로움과 견딤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만약에 오늘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복음으로 인한 어떠한 견딤도, 어떠한 괴로움도, 어떠한 고난도 찾아볼 수가 없다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면밀하게 살펴보셔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가 복음 안에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복음 안에 살고 있다면, 복음 안에 머물러 있다면 세상과의 충돌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특히 직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이슈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문제입니다. 최근에 한 청년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회사에서 이 부서를 바꾸게 되었는데 이 회식 자리가 많이 부담이 됩니다. 이 회식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을까 많이 두렵습니다. 지혜롭게 잘 이겨내고 견딜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우리 청년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조직의 문화가 좀 바뀔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해 주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마주하게 될 신앙의 이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을 위해서 사실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청년들 스스로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개개인의 믿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밖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청년들에게 참 많이 미안할 때가 있어요. 청년들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조금 다를지언정 동일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캠퍼스와 직장과 일터 속에서, 최전방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고 감동이 되고 자랑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한 갈등, 그러한 씨름을 싸운다는 것 자체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자 하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거룩한 열망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도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갈등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자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시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성도의 삶이 세상과 충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성도가 삶을 바라보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자,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로 움직이죠. 다시 말하면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그와는 정반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 가치가 무엇인가 하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세상은요, 받는 것과 취하는 것만을 중요시합니다. 세상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렇지만 교회는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는 것의 가치를 통해서 세상과 뭔가 다름을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에 교회 안의 성도는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것과 주는 것 사이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죠. 내가 받기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떼어주고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개의 가치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도가 그 갈등과 충돌을 잘 견뎌내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이 세상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면밀하게 드러낼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저는 어제 오전에 인천공항에 일찍 이른 시간에 다녀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1년 전에 미국에 파송되었던, 단기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우리 전선영 자매를 맞이해 주기 위함이었죠. 우리 자매가 부모님 댁으로 바로 내려가는 바람에 우리 깊이 있게 이야기를 오래 나누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받으실까, 그 흡족한 마음으로 있는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매를 위해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물론 선영 자매가 1년의 시간을 이 비국에서 보낸다는 거, 헌신한다는 거 결국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선택과 여정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런 관점, 시각, 무척이나 부담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세상의 눈초리와 시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에 내 삶이, 내 인생이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그 다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거기에는 많은 괴로움과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그 괴로움과 고난을 오히려 기쁨으로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나의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것이 더욱더 뚜렷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세상과 나의 다름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 다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거룩한 열망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은요, 불완전한 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이지만 이 불완전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지만 특별히 공간의 개념으로 교회를 조명해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지상교회와 천상의 교회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먼저 지상교회는요,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또한 지상교회는 또 다른 말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정의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교회는 초대교회 시절에도 그러했고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전히 거짓을 대상으로 진리를 수호하고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그 싸움과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죠. 골로새 교회의 경우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천사를 숭배하는 그 이단들과 끝까지 대항하여 싸우는, 전투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반면에 천상의 교회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교회를 뜻합니다. 자, 천상의 교회에서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에 있는 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저 천국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가 궁금했던, 만나보고 싶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저 천상의 교회에서 만날 수가 있죠. 또 우리가 안타깝게도 먼저 떠나보냈던 믿음의 가족들도 저 천상의 교회에서 다시 만나 연락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지금은 비록 이 지상교회에 속해 있지만
언젠가는 천상교회에 소속될 날이 곧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선 두 번째 대지에서 성도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따라오는 고난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성도가 받는 고난은요, 비단 세상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부터 발생하는 고난도 있다는 걸 우리는 지상교회와 천상교회의 차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천상교회는 완전한 교회의 모델입니다. 완벽한 교회예요. 흠이 없는 교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지상교회는요, 아직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이죠. 물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점에서는 완벽해요. 그렇지만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그의 몸을 구성하는 성도들은 여전히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완벽하지 않은, 이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을 때까지 교회에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어떤 교회에도 나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설령 내가 그런 교회를 발견했다 해도 내가 그 교회에 나간 순간 교회를 망쳐버렸을 것이다. 내가 그 교회의 교인이 됨으로써 그곳의 완전함이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비록 교회가 불완전하긴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교회, 지상교회는요,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는 단 한 곳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다만 우리는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에 살고 있으면서 영원한 천상의 교회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불완전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상교회를 세우신 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도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이 불완전한 지상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눈에 때로는 교회가 조금은 미흡해 보여도, 조금 불완전한 모습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마음 아프고 상처를 입게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요,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불완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불완전한 교회 안에 성도로 살아갈 때 먼저 나 자신이 온전한 성도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금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완전하지 않은 것처럼 나라는 존재도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않은 내가 이 교회 안에 머물 수 있는 건요, 그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었고 그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덮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상의 교회는요, 1차적으로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교회가 이전보다 더 나아질 수 있고 더 괜찮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이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을 바라보고 완전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 각각 개개인이 품어야 될 그런 자세와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개개인은 교회 안에서 갑의 위치보다 을의 위치에 서야 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갑이 되지 마시고 을이 되십시오. 갑이 되지 마시고 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갑의 횡포가 계속해서 신문지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즉,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갑이 권리관계에서 을에게 부당 행위를 자행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른바 갑질이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만일 우리 교회 안에도 세상과 동일하게 이러한 갑질과 갑의 횡포가 펼쳐지게 된다면 가뜩이나 불완전한 교회는 아마도 더욱더 불완전해질 게 뻔합니다.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은 괜찮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다쳐버리고 상처를 받아서 교회도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낀 채 저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 속에서 언제나 갑의 위치보다는 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따르면 갑은요, 뭔가를 많이 가진 절대적인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을은 언제나 절대적인 약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갑은요, 오히려 은혜에서 멀어진 자예요. 은혜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든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느 곳에 가서든 갑질을 하고 갑의 횡포를 부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을은요, 언제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먼저 고개를 숙일 수 있는 거죠. 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겸손하고 다정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갑이 아니라 을의 자리에 위치한 성도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답고 완전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완전한 교회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의 어떤 면면들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도, 어떤 아픔들을 교회 안에서 경험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너무나도 소중한 지체들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몸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이 불완전한 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지만 이 연약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죄 많은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부르셨사오니 옆에 있는 성도를 내 몸처럼, 내 가족처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성도로 살아갈 때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도 또 많은 충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부여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이 불의와 오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진리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서롱송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